어제 비가 아주 많이 왔죠. 하나님께서 또 사고 없도록 오늘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얼핏 읽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어쨌든 가장 큰 개요는 바울이 지금 고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면 벨릭스 총독 앞에 서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울의 생애 속에 참 많았죠. 근데 오늘 유독 우리의 눈길을 끄는 몇몇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한복판에 던져진 바울의 처지, 어떤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글이 여기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고발하는데 여러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우선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 또 한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총독이 등장을 하죠. 우선 여기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구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나는 그런 대제사장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 임면권은 로마 정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로마 정부에 의해서 간섭되어지는 그 어용 대제사장으로 보면 좋습니다. 왜 그런 관계가 이 시대에 형성이 되었는가 하니, 로마는 많은 지역들을 무력으로 침공을 하고 제국화했죠. 그런데 아주 독특한 식민지 정책을 폈습니다. 완전히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이런 식의 식민지 정책을 편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의 종교, 이런 면에서는 철저하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단지 로마 제국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리만큼 가차가 없었지만, 그들이 뭘 믿던, 자기네들끼리 무슨 시비가 일어나던 그것은 그들의 관할 아래, 책임 아래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이런 대제사장들이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당시 로마 제국하에 유대 제사장 하면 사실상 행정수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걸 맞듣지 않게 여긴 까닭으로 고발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치적으로 걸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걸면 로마 당국이 받질 않으니까. 우리 누가복음 강해 중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도 이 유대인들이 자꾸 종교적으로 시비를 건 게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말은 왕이 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로마 정부에 단기를 드는 격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다라는 퍼포먼스를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총독 앞에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 고발 그 장본인이 아나니아예요. 이 제사장은 로마 정부의 그런 인면권이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그 자리를 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관 매직을 통해서 성직 매매를 통해서 많은 돈을 축적한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입니다. 또 한 인물을 보죠. 변호사. 이 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이 사람은 독특한 인물인데 이중 언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별명이 하나 있는데 골든 마우스예요. 아주 인기가 좋은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인권 변호사가 아니고 금권 변호사였어요. 돈이 있는 곳에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느 쪽에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주느냐에 붙어서 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으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여간 입을 열어서 변론을 하면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권에서도 아주 까탈스러운 문제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이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불려다녔고 아주 돈 냄새를 맡는 데는 귀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더둘로예요. 더둘로.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이 벌어지죠. 돈에 따라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전관 예우를 잘 받는 변호사를 채용해서 사건을 맡기고 하는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또 한 인물을 우리가 보면 이제 3절에 벨릭스 가카요. 이제 가카. 이 벨릭스에게 이렇게 사건을 가지고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선 이 벨릭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이 벨릭스는 아주 희한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이에요. 야, 어떻게 노예 출신이 이렇게 총독의 자리까지 가능한가? 예,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그게 가능했어요. 신분 세탁이 엄청나게 된 거죠. 이 벨릭스는 누군가 하면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팔라스라는 형이 있었어요. 둘 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노예였는가 하면 성경에도 나오는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죠.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전부 추방했던 바로 그 황제인데 그 어머니 이름이 안토니아입니다. 안토니아. 그 어머니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황제 모친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그 황제 모친의 노예 노릇을 하면서 이 벨릭스의 형 팔라스가 그 황제인 글라우디오 측근에서 친구 노릇을 해줬습니다. 주로 어떤 친구인가 하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주 기인이거든요. 아주 못된 짓을 눈만 뜨면 골라서 하는 아주 괴팍스러운 황제입니다. 유명하죠. 역사에도 아주 그런 기이한 행동들이 많이 나와요. 눈만 뜨면 오늘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항상 이 머리를 굴리는데 여기에 그 재미있는 못된 거리를 전부 물어다 주는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이 어머니의 노예인 팔라스가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벨릭스의 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짓들을 통해서 돈을 자꾸 모아요. 돈을 엄청 모아서 황제의 마음을 확 사버립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 자기 동생 벨릭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벨릭스, 내가 궁궐에서 비록 노예 신분으로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모든 인생의 대답은 돈이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어마어마한 신분 세탁을 통해서 자리를 사요. 그래서 동생을 총독으로 밀어넣습니다. 그게 절대 권력이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리고 그 형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는데도 궁궐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계속 황제 옆에서 황제의 못된 놀이 동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동생을 총독의 자리로 결국은 밀어 올립니다. 그렇게 신분 세탁이 된 총독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벨릭스예요. 참 역사를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면 우리 오늘날 인식 세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들하고 엄마하고 결혼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근친상간이죠. 이 궁궐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24절을 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누구죠? 드루실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신분 세탁에 의해서 총독이 된 이 벨릭스가 아내를 누굴 뒀어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아내를 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인물인데 드루실라는 누군가? 사실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 살해 명령을 내렸던 유명한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그때 왕은 그냥 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트 킹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역시 이름이 헤롯이겠죠. 그 헤롯 1세가 3남매를 두었는데 그 중에 딸 이름이 드루실라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뭐가 되죠? 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드루실라가 어디로 시집을 갔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붙었던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시리아의 왕가로 시집을 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의 안정과 또 정치적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 헤롯의 손녀딸이 시리아 왕가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결혼 생활이 오래 갈 리가 없죠.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드루실라가 역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이뻐.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만 결혼식 생활이 행복하지 못해서 나중에 리턴하죠. 돌아오죠. 한번 결혼을 했던 여자예요. 근데 어떻게 된 연유로 바로 그 여자를 이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가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여기도 무슨 정치적 역학관계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이름들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뭘까? 뭐겠어요, 여러분? 서서히 밑그림 하나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식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왜 이런 이름들이 여기 열거됐을까요? 전부 이런 이름들이 여기 등장한 공통 분모가 있죠. 돈입니다.
돈의 논리와 금권의 논리로 인생을 형성해 온 사람들이에요.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을 보세요.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 이 벨릭스가 신문한다 합시고 바울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무슨 진리를 듣고 싶어서 궁금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바울에게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눈치를 챈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좀 더 챙길 수 없을까.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요, 돈 냄새 맡는 데는 천재의 천재. 돈 냄새를 맡았어요. 저 사람에게 돈이 있다. 그러면 바울에게 또 웬 돈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무슨 뜻입니까? 신문하는 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 헌금을 모금해 가지고 어려운 환난을 만난데 또 극심한 기근이 임한데 구제금을 주려고 가지고 있구나. 이걸 신문 과정에서 벨릭스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러다가 뭐 이렇게 막 따지고 신문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돈을 속된 말로 이제 와이료로 와이료 오랜만에 쓰네요. 이런 말.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꾸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24장을 뒤덮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에 의해서 인생이 만들어졌고 돈에 의해서 논리가 흘러가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위력 한복판에 누가 던져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25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담대하게 그 돈의 위력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밀리지 않고 전하니까 여기 벨릭스가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엠포보스라는 이 두려워하여라는 말은 성경에 두 가지로 소개되는데, 첫째는 신비한 두려움 또는 경건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 이것은 세상의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독교적 가치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또는 돈의 위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교회 안에 사라졌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문제예요. 교회도 예수 믿는 분들도 전부 쓰잘데없는 고지론을 주장하면서 똑같이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아. 더 센 걸 갖고 있어야 저들이 교회를 두려워해. 이런 세속의 논리로 맞대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흥그러져. 그런 쪽에는 세상이 천재인데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믿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오늘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이 사람 이거 뭐지? 여기가 감이 어딘데 내 앞에서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장은 세상의 힘에 눌리는 것 같고 밟히는 것 같고 처참해지는 것 같지만 진짜 벨릭스는 바울 속에서 그 신비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을 본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가치는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본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한번 다시 봅니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바로는 세상의 힘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어떻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건 누가 그렇게 보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세상 앞에 그렇게 보이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금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돈의 실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 소중한 하루 속에도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 그것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수요 예배가 있죠. 1부, 2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세우시는 말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또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이 세상의 위력 앞에 쫄아들고